주일날 나오시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두세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가장 이 땅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찾아보았습니다. 장례식도 다녀왔습니다. 갑자기 아프신 분이 수술을 받고 수술 이후에 64세로 소천하신 가정에 저는 처음 뵙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녀오게 돼서 장례식장도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가 2003년부터 세계 1위, 너무나도 부끄럽게 자살 1위 공화국입니다. 1위 나라입니다. 근데 죽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70%가 돈이었습니다. 경제적 때문에 죽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경제적 때문에 그랬을까? 그러다 찾은 것이 톨스토이의 작품이 이완 일리우치의 죽음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판사로 있던 판사가 아주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심장병인지 모르지만 죽게 됐는데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가노라.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그 유명한 작가가 마지막 이 세상의 죽음을 너무나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원인이 바로 죽음이 이후에는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죽는 거 아닐까? 왜? 이 비대에서, 이 고통에서, 고난에서 죽음은 모든 걸 해결해 주겠지라고 죽는다면, 자살한다면 더 큰 고통과 지옥불이 있다는 걸 모르고 죽는다면 얼마나 놀랍게도 말라기, 저희가 그동안 6개월 동안 창세기부터 말라기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할까요? 그래서 와닿았던 것이 인생들에게 딱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거. 그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시루의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너와 같이 뛰리라.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에서 어느 날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갔다 오는데 송아지가 외양간을 뛰어냈어요. 이 송아지가 콩밭을 뛰는데 이 송아지가 막 공중을 점프해서 내리꽂고 공중을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그게 뭔지를 잘 몰랐다가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난 이걸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말라기 선지자가 봤을 때는 초림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구세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는 두 가지예요. 마지막 때 인생들이 얼마나 죄악에 빠지는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불변성이에요. 변하지 않는 언약.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의 많은 목회자와 양들이 그럴 일이 없겠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믿지 않는 당에도 하나님은 돌덩이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만한 전능자예요.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 할지라도 이름 모를 들에 핀 꽃들이 비바람 몰아치는 곳에서도요, 추운 곳에서도요, 인동초라는 꽃도 피어나고요, 비바람 몰아치는 곳에서요, 벚꽃나무가 졌다가도요, 봄이 되면 피어나면서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을 하나님 표현해 주세요. 불변성.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장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들을 이 말라기라는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이분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떤 시대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 구약 39권은 첫 번째 따라자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시대.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그렇게 약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혼잡한 결혼을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믿었던 우상을 숭배하면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12명의 사사를 세워서 아니야 돌아와라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10가지 계명대로 와라. 그리고 나는데도 그들이 소견대로 살던 그 시대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통하여 낳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왕권을 다 허락하셔가지고 그 사무엘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지고 그러면서 첫 번째 나왔던 왕이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리고 양가 19명, 20명의 조선 500년처럼 500년 역사 기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때는 처음에는 통일왕국 시대.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568년에 남유다가 멸망하죠. 왜 멸망이냐?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 때 하지 않고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은 왜 그 분열되지 않았냐면은 너희 아버지 다윗의 신앙 때문에 솔로몬 때 아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12지파로 나가죠. 북이스라엘의 12, 남유다의 2지파 분열이 되죠. 그리고 그래도 우상숭에 빠지니까 포로로 70년 그리고 포로 70년 세월 후에 귀환을 하죠. 1차부터 3차에까지 학계 스가랴 말라기 또 3차 그리고 400년 동안에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한 장 차이지만 이렇게 한 장 차이도 아니죠. 이렇게 요 차이지만 이게 사방이 400년이라는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광야 40년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430년 근데 여기서는 400년 400년 요거를 우리는 신학에서 중간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죠. 언약의 불변성 하나님의 속성 중의 불변성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와 공동서신 일반서신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살아가는 2023년 앞으로 2057년이 되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의 지금 한 700만이라면 10만 명 예상하고 있어요. 그만큼 갈수록 믿는 자들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미래는 계시록에 다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은 말라키 나의 사자를 가진 그가 포로 기약 이후에 기록됐는데 아마 신학자들은 1세대, 2세대, 3세대쯤 되었을 것이다. 그럼 그때 무엇이 나타났냐 이게 역사적 배경 이 말라기서가 기록해지는 것은 첫째 예배에 대한 타락 둘째 백성들의 죄 이건 뭐냐면요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타락 부패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이렇게 자살에 대한 것도 말씀한 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에 대한 타락이 있을 것이다. 형식적인 예배, 마지못하에서 드리는 예배,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 매 생활이 먼저인데 왜 예배 시간이 있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 서서히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불경건하게 들이갈 겁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이 윤리와 도덕으로 타락할 것입니다. 돈이 먼저지 하나님이 먼저야 먹고 사는 게 먼저지. 그리고 제사장, 목회자, 양도 다 포함입니다. 타락입니다. 4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은 이 타락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다음 달에 문전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에 오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 세 가지를 말라기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단추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 포인트를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쓰여진 시간은 언제냐? 보통 420년에서 450년 시대를 말합니다. 이 말레이가 쓰여진 시기를 BC. 그럼 그 언제냐? 입니다. 한 400 BC 한 460년. 요 시대, 요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할 수 있냐면은 히포크라테스. 누군지 아시죠? 병원에 가면 붙어 있죠. 의학의 아버지. 458년. 잘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에스라라는 에스라사의 기독자, 제사장. 이분의 후대손들 제가 만나본 적도 있어요. 그 강의에 가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3차 기간에 있던 니에미아. 여기 BC 444년. 요건 여러분이 잘 아는 플라테 영웅교회도 나오고 그리스 아테네 그 전쟁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역사적 배경. 요분이 427년은 플라톤. 이 세상에 있는 거 보니까 원탄이 있을 것이다. 이데아, 아르케가 있을 것이다. 플라톤. 그러니까 요 427년 요 플라톤이 세상 역사의 배경이라면 요 시대 거의 뭐 비슷하죠?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성경이 요때쯤에 요 말라기전에서 기록됐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라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네, 여기까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반항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한테 뭐 해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뭘 도와주셨네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베풀어줬다고요? 여러분 내가 설교를 들 때는 이 설교가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았더니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반문해요. 하나님께. 이들이 왜요? 포로에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지었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솔로몬의 그 왕의 시대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알고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실망을 해가지고 어떻게 상실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신앙이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데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뭐로 나타나느냐? 성전 제사에서 그때는 구약 시대잖아요. 제가 우리 제가 언젠가 다 보여드렸지만 성막에 보는 거 나오잖아요. 저는 거, 병든 거 그런 거는요 구약 시대 제사 지낼 때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골라가지고 죄의식이 온전한 걸 드렸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아무거나 드리는 거야. 아무거나.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신구약에서 헌금할 때 드리지 못한 헌금이 있죠. 창기가 버는 돈, 몸을 팔아서 번 돈은 드리지 않는 겁니다. 도둑질해요. 남의 게 훔쳐서 드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남의 금반지를 훔쳐다가 헌금 드린다? 하나님 받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받은 것은 돈이 많고 적고 아니라 두 랩돈도 기억하시겠죠. 그렇죠? 그 가난한 과부가 랩돈을 드렸죠. 우리나라는 몇십 원도 안 되는 걸 드렸는데도 전 재산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자예요. 뭐가 없어서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에서 타락했고 두 번째 인류와 도덕. 아유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11조 왜 드려? 오늘날 유튜브 보면요 11조 왜 드리네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헌금은 또 왜 드립니까?
안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을 배역하는 거죠. 왜 그걸 하나님께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물질을 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저 목사님 돈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많고 적고 간에 이것을 주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돈을 귀중히 알아요. 그래서 배고프게 들 먹고 들 쓰고 안 입고 모은 돈을 어떻게 쓰는 게 바람직하냐? 남을 위하여. 사지가 없는 사람, 부모가 없는 고아, 과부, 독거노인, 병든 자, 외로운 자, 홀로 된 사모님들, 물론 우리 교회도 주의 은혜로 많지는 않지만 하고 있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버는 거야. 내가 공부했고 내가 공부해서 내가 참고 인내해서 버는 돈이야. 내 마음대로 쓰면 돼. 어디다 씁니까? 자기 육신으로 해서 쓰죠.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백성이, 그 나라가, 그 도시가, 그 사람이, 그 자식들이 돈. 그러니 서서히 세상은 어두워져 가는 거죠.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드림을 통하여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구제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성경은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신앙교육의 첫 번째가 너에게 생명도 주신 분, 너에게 부모와 자식과 이웃과 먹을 것 입을 것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나타내요. 제가 아는 집사님 잘 때 용돈 줄 때 이렇게 해요. 내가 주는 게 아니야. 이거 누가 주는 거지? 엄마 아빠가. 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너에게 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라고 줍니다. 저도 어릴 때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돈 용돈 줄 때는 어디다 쓸 것인지 얼마나 필요한지 적어내라. 말을 해라. 여러분 돈을 이렇게 배운 사람은 차이가 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수도대 말씀드렸죠. 사람이 죽는 자살하는 이유를 봤더니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근데 그 경제적인 것 중에서 빚이죠. 오늘날 이 세상은 카드라는 거 있잖아요. 이 카드라는 것 때문에 빚지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참혹해지게 해요. 카드가 있었을 때는 돈이 눈에 안 보이니까 긁고 썼는데 이걸 갚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건 생땀이 흘려야 돼요. 도둑질합니다. 보이스피싱합니다. 사기를 칩니다. 왜? 돈이 주는 쾌락은 느끼고 싶은데 땀 흘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돈을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유가 그 돈을 쓴 돈에 주는 쾌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카드 있습니까? 저도 옛날에 결혼해가지고 자른 적이 있어요. 아내가. 여러분들이 쌀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김치라도 있으면 어지간하면 자르십시오. 이게 방송 전세로 나가는데 저 목사님 안 되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내 절제력으로 내가 생활비 버는 만큼만 그것도 저축해야 돼. 그 정도 안 된다. 자꾸 오버해야 된다. 빚진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르든가 아니 어디다가 깊숙하게 감춰두고 쓰지 마십시오. 있으면 아예 쓰고 없으면 안 써야죠. 있으면 쓰는 게 아니라 있으면 저축하고 없으면 안 써야 되는데 이거 카드로 기분 내키는 대로 긁으니까 나중에 못 갚으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이반 일일치 죽음에서 뭐라고 나는 이제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가노라 죽음아 맞이한다. 그건 소설 속에 나오는 얘기죠. 한 번 따라했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영벌과 영생의 심판이 있다. 그걸 우리가 가르쳐줘요. 백성들이 대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야곱의 형 에서는 내가 묘했지만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다. 뭐요? 하나님의 불변성. 언약은 끊이지 않고.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죠. 하나님이 뱃속의 태중 때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 인간이 침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창조할 때 이런 거 내가 옆에서 구경했습니까? 창조할 때 이걸 이렇게 만드세요 합니까? 안 해요. 할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자인 예서가 비록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린 아주 망명된 자지만
언약을 끝내버리지 않고 그 동생 야곱을 통하여서 불변성의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이어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야곱을 사랑했잖아. 나중에 이 에서는요 얼마나 망명인데 얘들이 이 사람들이 오면 에돔 족속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에돔도 멸망합니다. 네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돌아보지 아니야. 오히려 기뻐하고 잔치를 벌인 사람이 형 예선의 후손들 에돔 족속들이에요. 역사에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불변성을 아셔야 돼요. 아마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참으신 것 같아요. 예배의 타락,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의 타락, 그 예배에 참여하는 백성들의 타락, 네? 윤리와 도덕의 타락. 교회 와서는 믿는 것 같은데 돌아가서는 돈이 먼저야. 저희 어머님이 집사님이 1호로 되셨는데요. 20명 중에 한 분이 뽑혔어요. 7월교회는 엄정합니다. 집사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5년 동안을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됐어요. 그랬던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형제들 안 들었는데 특히 저한테 야 돈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돼. 대라 돈 있어야 된다. 5년 동안 새벽기도 옛날에 초종 권사님 아시죠? 4시에 쳤던가요? 4시 반에 모집 해드렸잖아요. 아이 그렇게 다 5년 동안 나으신 분이 한복 입고 세상에 절을 앉혀놓고 돈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된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주의 종이 되기 전까지. 백성들의 타락이 예배의 타락이. 6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그 멸시라는 단어를 아시고 계시죠? 멸시하다, 멸시, 경멸하다, 멸시하다, 경멸하다, 경솔하게 멸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깜보다, 깜본다, 우습게 한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요 단어입니다. 경멸한다는 가벼울 경자, 없인 여길 멸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경멸해가지고 누구세요? 나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깜보다 눈초리를 가지고 우습게 알다. 누구를? 하나님을. 이거 멸신한다는 그런. 심지어 말라기 일말세요. 너희가 나의 얼굴에 똥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만 바라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요, 아마르 요와 체파포트, 아마르 요와 체파오트.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도 깜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하여, 말라기 나의 사자라고 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구가 말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니, 만군의 여호와다. 야, 온 세상을 내가 주인인데 만군의 최고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높인 이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왜 그렇게 너희가 말하느냐?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고? 나를 가볍게 여긴다고? 그래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를 통해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냐면 안 듣거든요. 제사장도 타락돼가지고 부패돼가지고
그냥 대충 예배 대충 드리는 거야. 백성들이요? 아이고 예배 드리러 오는데요. 죄악에 빠져가지고 하나 앞에 드리는 거 그걸 왜 드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400명) 친구가 있었어. 그냥 이렇게 삶이라는 거 고난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우울증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것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왜냐? 과연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참여했더라면 성경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을까? 왜요? 따라서 성경은 뭐가 있어요? 따라서 성경은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성경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갖게 돼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 안에 네 구원을 받으리라. 영원한 생명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죽는 이유 중 하나는 무슨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고 몰라. 성경을 안 가르쳐줘. 전도를 안 하나? 몰라. 그러니까 빚이니까 그냥 죽어버리면 고통이 끝나겠지. 너 성경 가르쳐요. 영벌이 있다. 그리고 영생이 있다. 그 책 이름이 뭐죠? 퓨처 셀프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과거를 끊어버리고 미래를 연결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십시오. 영생에 있다는 저 천국에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줄을 그으십시오. 딱 줄을 붙이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영생이 있어요. 사람들의 삶을 포기하는 것은 이것을 모르고 그걸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타락됐느냐?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라기에서는 우리한테 예배를 강조합니다. 예배입니다. 자, 예배는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요? 뭘 알아야 돼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죠. 예배는 주체가 있어요. 대상. 반드시 하나님이에요. 이게 또 하나님이 아니야. 어떤 하나님이냐? 성부, 성자, 성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 어떤 하나님 믿는 거예요? 성부, 성자, 우리 꼭 잊지 마십시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오고 존재하다 보면 하나님 믿는데 어떤 하나님 믿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성령이고 자기가 예수예요. 우리나라에도 한 50명이 넘는다면 자기가 자칭 예수라면서 가짜입니다. 누가 드리냐? 누가 예배의 주체지는 하나님께 누가 드리는 거예요? 성도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성도라 썼느냐? 중요합니다.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세례를 받는다. 응? 나는 세례 아직 안 받았는데요? 잘 되십시오. 이 세례라는 것은 예배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증표로 세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준은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느냐, 세례식이 있느냐, 성만찬을 하느냐. 이게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밝게 되죠.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때부터 이는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그래서 그전에는 정통 교회에서는요, 입교식, 저도 중학교랑 초등학교 6학년 때문에 이 세례식을 참여하기 위해서 6개월간 공부했어요. 교회 토요일마다 학교 끝나고 친구들하고 교회 가는 거예요. 목사님 막 침을 태워가면서 뭐 칠판도 가르치면 거기서 그냥 아멘하고 또 초콜릿도 주고 우유하고 또 먹고 또 공부하고 6개월 공부하고 세례식에 참여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신앙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세례 안 보시는 분들은 또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그만큼 중요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례식을 마친 사람들까지를 말하는 교회에서 말할 때. 그러면 이제 교회 오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걸 배워야 되는 교회에서, 목사님 통해서, 전사님이나 선생님 통해서. 무작정 믿어? 그러면 누굴 믿어요? 아, 물론 교회 가면 잘 된대. 아, 결혼한대. 교회 가면 돈 잘 버는데, 병도 고친대. 이런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그분은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요, 우리한테 영원히 찬양받으실 합당한 여호와 하나님. 다 바로 여호와 체파오트. 이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또 예배 참여한 분들 예배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겁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뭐 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도입니다. 예도, 절하다. 우리 하나님께 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워십, 서비스. 인간으로서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예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뭐가 맞아요?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저를 가르쳐준 교수님한테도 제가 배웠고 공부도 해봤는데 두 가지 다입니다. 본다도 맞고 드린다도 맞아요. 왜냐? 예배는 여러분과 내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드린다. 헌금을 올려드리고 드린다. 기도를 올려드리고 드린다. 맞습니다. 본다라고도 본다. 그래서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걸 보시고 우리한테 뭘 주세요? 그렇죠. 캐리기모와 디다케. 이 바이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세운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의 말을 받지 않고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물론 목회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간증도 있을 수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책을 읽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이온이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교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영혼의 소망을 허락하시죠. 위로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고초도 주시고 싸매도 주시고. 그래서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배는 그럼 성경 들고 그냥 예배 이거 그게 아니라 참여하는 거고 내 마음이 여호와를 향한 사모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한 것은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도 참된 이렇게 교회라고 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진짜 예배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몸만 와서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가 이 예배를 사마음으로 오늘 말씀 내드렸는데 이 문제에서 이 절망에서 또 이 기쁨에서 소망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로부터 위로받고 삽니까? 나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드리죠. 그러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주님만. 소망이 여기에 있는 남들이 나를 못 알아줘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오. 여러분을 알아주시오. 여러분의 그 어려움, 그 고통 알아주시오. 보시는단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예배드리러 온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시겠어요? 성령께서 역사 어떻게 예배드리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 예배는 와서 찬양 드리고 기도만 드리는 거 아니냐? 저희 교회가 계속 하지만 10가지의 계명. 왜요? 지금 세상은요. 이제 주일도 토요일 날 드리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아니죠. 성경에 주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일을 말씀 왜 그랬을까요? 주일날은 모여서 이스라엘 유대 절기에 보면요. 7월달, 우리나라 11월달, 좀 10월 11일달 가장 바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1월 1일, 11월 1일 다 쉬어. 곡식 이거는 쉬라고 예배드리고 가족들하고 쉬어. 초막절 7일 동안 쉬어. 일 나가지 말고 열매 거두지 말고 쉬어. 주일 4번 쉬어. 30일 중에 보름은 그냥 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쉬라고 했을까요? 왜?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먹고 마실 거 입을 거 책임져 주시고 너희는 그 시간에 예배드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배가 뭔지라는 것을 절기교를 통하여 자식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드립니까? 너희도 엄마 아빠를 따라서. 제가 사회복지도 공부했는데요. 이 오리가요 딱 태어나가지고 누굴 먼저 봐요? 엄마 오리 보겠죠? 아니에요. 엄마 오리 궁뎅이를 먼저 본대. 궁뎅이 딱 봐가지고 뒤뚱뒤뚱 자기도 뒤뚱뒤뚱 뒤뚱뒤뚱 이렇게 합니다. 이걸 각인의 효과다. 그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온 것이 무엇인가 본대로 한다. 너무 중요해요. 자식들을 가르칠 때 부모가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 어머님도 그 가난한 시절에 집에 들어오면 기도하고 있는 모습 다니엘처럼. 여러분 이 각인의 효과라는 게 엄청난.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파격적인 예배가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이 믿음의 후손들이 살아갈 때는 앞으로 보세요. 얼마나 예배에 대해 그 성경 딱 말해요. 예배 드리는 자들 계시록에 보면 더 열심히 드리고 다 충성되게 드리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놔둬라. 불의하게 기는 자는 들어라. 왜? 하나님이 볼등을 통해서도 예배할 수 있으시는 분인데 얘기해도 안 들어. 자기 고집, 자기 아직, 자기 집착. 결국 뭐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어떻게 드리느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는요 자기 소견대로 드립니다. 정통적인 예배 안 따릅니다. 그동안에는 오후 예배가 있어요. 저희도 이제 이번 이렇게 단열 기도를 마치면은 저하겠지만 2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예요? 잘 드리다가 이제는 집회를 해요. 집회. 간증 집회하고 연예인 모시고 이렇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자꾸만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건데 뭐예요? 인간 위주로 예배되는 게 누가 주인이 되어야지. 주체가 사람이야. 그거 간증이나 불러.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지. 타락돼. 사람이 중심이 된 예배. 따라서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함으로 드립니다. 경배함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 자가 돼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세 권의 책 중에 한 권이 어떤 책이냐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 책 제목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대로 살아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그것이 이제 말라기 오늘 결론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오실 메시아. 그래서 이 말라기는 소망을 주십니다. 오실 메시아. 불변성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시아가 오시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그날에, 다시 말하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오실 날을 그날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지푸라기 같은 타버리는, 베드로후서에 나오죠. 지푸라기 같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나 메시아 오실 날을 고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예배자들의 누구냐? 4장 2절 다 해주십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이크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필요한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치리라.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샀던 그날에 그들에게는 이날이 치료의 광선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다 의뢰해 주시고 그동안 내가 그 신앙을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향해 살았던 그에 대한 의로가 있을 것이고 사망과 죽음과 고통과 아픔이 다시 얕있는 그날이 될 것이고, 그죠? 치료와 의로가 있습니다. 방선을 비출 것이고, 그리고 표현하시기를 이렇게죠. 송아지 같이 때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와,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와, 이날이 성경 말씀 그대로네. 언약에 신실하신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시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4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 속에서 종으로 오신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웅장함을 다 드러내시죠. 드러내시죠. 주 예수,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다 하시면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탄생이 400년에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떻든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원한 불변성을 믿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400년의 공백 기간도 있었지만 결국 오신다는 메시아가 탁 모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미래 현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책임져 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